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가구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회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순서를 지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법궤를 사람들이 옮겨오죠. 그죠? 옮겨오죠. 근데 텐트를 다 치고 휘장까지나 만들고 예? 그 안에 떡상이나 그 향단이나 이런 걸 다 넣은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법궤를 들고 들어가면 그거는 실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예. 그렇게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가장 먼저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회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예.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갖다 놔야 돼요. 먼저. 예. 지성소로 모습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법궤 갖다 놓고 휘장을 친 후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후에 그리고 나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향단을 가져다 놓고 떡상을 가져다 놓고 금 등대를 가져다 놓고 그래서 이제는
성막 안쪽에 있는 것을 완성하고, 예, 이제 바깥에 물두멍을 가져다 놓고, 예, 또 바깥에 번제단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로 주변에 펜스를 만들고, 그렇죠? 사색 실로 만든 문을 만들어서 성막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질서를 지키는 것. 예,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순서가 어떻게 될까? 여기 질서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다 의미가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그냥 결과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받을 때 질서와 순서도 챙길 줄 아는, 그렇게 말씀을 또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거기다 이제 관유를 바르래요. 이 관유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법칙대로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하나님 만들라고 법칙대로 만든 기름. 그런데 그걸 바르면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한다. 10절에도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에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죠. 13절에도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뭐 솔직히 어떤 물건에 기름 바른다 그래서 그 기름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건에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관유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관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게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바르라고 했으니까 발랐어요. 그죠? 바르라고 하시니까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말씀대로 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예. 어떤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건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 그 모습, 그것이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게 바로 거룩이야라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거룩에 있어서는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성령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대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거죠. 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뜻대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터치가. 예,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진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가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무슨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다라는 이 자신감이, 이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거룩하게 살겠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그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핑계 대면서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네가 바로 거룩한 존재야. 왜냐하면 성령님 때문에. 예. 이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그 질서를 주시는, 순서를 주시는 그 말씀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존재인 우리들, 성령님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는, 주님께 칭찬받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 방식, 내 마음, 내 순서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서대로 주님의 질서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